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줄 줄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고 갑시다. 다시 사도행전인데요. 우리가 늘 사도행전 살필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가 써가고 있는 행전서다. 사도행전, 교회 행전이요, 성령 행전이요. 주영한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가고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전도자들의 삶을 살피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 공동체 내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단순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선교적 삶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또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지난주에 3차 여행을 마치는 사도 바울, 그죠? 1차, 2차, 3차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참 이 강의 설교가 너무 좋은 것은 그림이 그리지 않아요. 계속 생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3차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었죠. 사실 3차 선교여행을 서둘러 돌아간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성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반대했어요.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 그래서 말리죠.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울 역시 자신은 말할 것도 없죠. 올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지만 성령에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올라가야 된다고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도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이죠. 고통, 고난 받으려고 이 불길에 뛰어드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근데 이게 도착했을 때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른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참 역설이에요.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데 형제들은 기꺼이 영접하는 이 두 가지 모습 굉장히 역설이지요. 사실 바울은 많이 좀 내심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왜? 거기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피했으면 좋겠다. 여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자기를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각오하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가는 것을 보면 뭐 바울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쉽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아니니까 또 뭐 사도 바울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이 바울이 그런 분명한 고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거. 야, 그렇게 어려운 길을 어떻게 또 힘든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보면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건 순전히 손해요. 또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이고 힘든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삶이 가능할까? 왜 사도 바울은 가능했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어제도 반나절 내내 프랑스에서 목회하시는 프랑스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참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나누면서 그분이야말로 한국에 이렇게 전혀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불신자로 유학 갔다가 유학생 신분으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내가 너를 프랑스의 선교사로 불렀다, 프랑스 이 땅을 불렀다는 말씀을 듣고 결국 거기서 신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해서 벌써 이제 15년째 목회를 가신 지는 25년 차라 그래요. 15년째 목회를 하는데 참 그 처음에 언어가 안 돼서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 못해서 그 현지인들을 목회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 어려움들이 쉬운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또 탈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느냐. 사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무슨 환경적으로 또 뭐 설명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분 결국 마지막에는 사실 그런 걸로 만약에 내가 설명해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프랑스에 이를 위해서 불렀다. 결국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부르심. 뭐 언어를 잘해서 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문화 적응을 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이 이제 어른이 돼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프랑스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이런 사역자로 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 선교사가 다 그러긴 하죠. 또 뭐 다 똑같죠, 여러분. 근데 가능했던 건 부르심이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또 무슨 뭘 잘해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거 죽는데 분명히 가면 환난을 기다리고 하는데 왜 가는 게 도대체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고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니 믿음 없어도 산다는 건 고난이고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자체는. 그래서 예수 믿음 산다는 삶이 고난이라고.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이 가능하냐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방황합니다, 사람들. 내 부르심을 느끼지 못할 때 일상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 때 방황해요. 그 부르심을 인정할 때 선한 뜻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걸 이긴 힘을 공급받게 돼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야 라고 그냥 치부하고 또 넘어가지 마시고 잘 보면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죽겠다는데 막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막죠, 여러분. 세상도 뭐 죽겠다는데 누가 막아 그러려? 못 막죠, 여러분. 죽음이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이 내세가 영생이 이미 우리 확정되었고 그 부르심을 가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에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우리 지난번에 정리하면서 그것이 성령 역사와 성령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지만 결국은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따라 세우시고 너도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비전이 반드시 바울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밤중에 나타나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리라.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이 지금 여러 가지 형편처지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죠, 여러분. 그 선하신 뜻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기준이 현실이거나 기준이 나한테 있다면 늘 이거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뭐 나의 상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고 환경이 되어지는 것에 있다면 늘 환경 따라 왔다 갔다. 그러나 주님께 있다면 그 주님에게 내 인생에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가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이길 힘이 나오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께 연결해서 정리해 보고요. 자, 도착해서 결국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한 후에 선교 보고합니다. 한마디로 선교사가 오면 선교 보고하듯이 바울이 3차형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제자 훈련의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바울의 선교복으로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이방 가운데 하신 일, 바울의 사역은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노력하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가 다 해놓고 맨날 하나님이 했대. 지금도 저는 고등학교 때 제 2학년 때 담임은 선생님 재선옥 선생님이 늘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 받아가지고 맨날 실습하고 이러는, 제가 솔군고 다녔는데 안 어울리게 뭐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맨날 선생님을 전도한다고 가끔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소롭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가소롭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니 너?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다 해놓고 예수 믿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우리는 내가 한 거야. 니네들은 다 하나님 했다 그러지? 그래.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재성 선생의 말이. 그 말이 평생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다 바울이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이제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은 다 지가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 물론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처음에 할 땐 잘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수고하고 나면 가만히 깨 맞춰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배역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멋있게 보잖아요. 근데 이 배우들이 너무너무 연출 잘하고 뭐 보면 진짜 연기 저렇게 잘해. 언젠가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이렇게 부부간에 싸우고 이혼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 대사를 어떻게 다 외웠을까 하는 생각이. 저렇게 심오한 대화들을 근데 보면 감독들이 큐 사인 넣고 자르고 또 큐 사인 넣고 정말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감독이 작품을 만들지 그 배우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우들은 열심히 연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는 거예요? 감독이 큐 사인 넣는 대로 움직이고 대본 준 대로 이야기하고요. 그대로 리얼하게 연기하는 거라고요. 감독이 만드는 거예요, 작품. 그래서 영화 작품 다 만들고 나면 작품 우수하면요 배우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한 것 같죠? 예, 우리는 열심히 배역은 감당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그 매듭매듭 진행한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 부르심 있는 사명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은혜로 했다고 늘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은혜로 했다고. 근데 그게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교만해져서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넘어집니다. 그건 너무 분명한 결과죠. 그러나 은혜로 되어진 사람은 또 그 다음 또 은혜로 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바울의 인생 속에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려 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방 교인들이 거둔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에서 오늘 여기서는 언급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계속 보면 바울이 이방 교회 다니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해서 구제연금을 거둬서 가져갑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것이죠. 왜 이방 교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복음의 핏을 졌거든요. 그게 모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해준. 그 모교회가 어려울 때 늘 받기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만 있는 우리도 사랑을 드려야지, 갚아야지. 복음의 진빚을 갚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늘 받는 입장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늘 또 주는 입장과 받는 이게 지금 이방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모교회고 하늘 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받을 줄도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그 대표해서 바울이 이방 교회를 대표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참 그리스도의 교제와 사랑이 있는 거죠. 너무 교회를 이상적인 일만 보지 말고 영적인 건데 교회는 그 영적인 실제는 사랑이에요. 그죠? 은혜의 나눔이고 그죠? 이렇게 이방 교회 어려운 모교회를 돕는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사랑의 진빚을 갚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하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와, 항상 보고 선교사에 선교 보고 영광이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박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저렇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런 일을 행하시다니요.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제의 저런 역사들을 일으켰군요.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염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게 오늘 이제 문제인데요. 그것은 유대인 사이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악질적인 소문 때문입니다.
바울에 대한 악질적인 소문.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소문이 있는지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 이제 악질적인 소문이 뭐냐면 결국은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나? 학자들도 좀 이 부분에서 많이 논란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닌데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율법에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유대인들이야.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한 거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개종했는데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도록 금했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방 선교할 때 할례 이야기할 거 없죠. 그죠? 또 율법주의를 가르칠 이유가 없죠. 복음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복음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들렸냐 하면 이 오해죠. 물론 오해인데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겠다. 또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폄하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에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 그놈이 어떤 놈인지 잡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그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극에 도달한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아니 율법을 무시하고 폄하해? 그것도 예전엔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였던 바울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바울이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한 의는 철저하게 율법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의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이나 자기 업적은 이 복음에 전혀 개입될 소지가 없도록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걸 강조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은혜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겐 자칫 여러분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겐 이게 아주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폄하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오늘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 유대인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근데 율법을 바울이 무시했습니까? 폄하했습니까? 없앤 거예요? 아닙니다. 율법을 정확한 이치를 가르쳤어요.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고 죄인인 줄 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첫째 기능,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알겠듯이.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켜야 될 도덕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율법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의 삶의 근거의 기준이요 표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율법은 제도적 장치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부여된 잘못된 기능을 제거하고 율법이 가지는 바른 기능을 되찾아 주었는데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해석해서 유대인들은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폄하했다, 율법을 없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무율법주의자도 아니고요. 바른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야기했죠.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설명해준 위대한 신학자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선민의식인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반율법주의자예요. 무율법주의. 율법 없어도 된다 그러네? 아니요. 율법 없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율법이 있어야 반드시 죄를 깨닫고 죄인인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죠.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자기들 전제로 들어보니까 저 율법 무시하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 받으면 그냥 선민이 되었던 것이지, 구약도 은혜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도 유대인들 기준 하나님의 은혜지. 사실은 무슨 율법으로 구원받아. 율법을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근데 이 율법을 잘못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결국은 바울은 무율법주의자다, 반율법주의자다 하면서 죽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좀 답답한 건, 여러분, 이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야고보도 지금 총감독이고, 여러분, 지도자들이 좀 너무 궁색해.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절대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왜? 사실 이 교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거든요. 알지만, 이것을 복음을 알지만. 근데 바울은 최전선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막 오해를 하고 지금 화가 나서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데, 그럼 본인들이 나서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오해를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수구적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옛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 옛날 처음에 뜨겁고 그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 초려하고 있는,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문제 어떻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당신이 왔는데 참 수고하고 사역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를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음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 정도는 지도자들이 막아줘야죠. 오히려 그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풀어주고 이런데 그럴 힘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얘기를 드리면, 오늘날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성도가 성도 같지 않은, 그 정도 이래 막 완전히 다 죽듯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쩔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가 참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 때문에 있고, 이때까지 예배 드리는 건 뭐야 도대체? 이때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해서 매일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는데, 아니 저런 일에 불신자보다 더 낭망해, 더 낙심해. 그래서 다 죽었다는 시기야. 제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놓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몰라.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코로나 이 직접적인 감염자가 없어서 그렇죠 이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전시켜 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약간 이 모습이 마음에 오늘 걸려요. 아니,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내놓는 이 야고보의 제안이 사실은 이게 악수의 악수. 이런 소리를 처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냐면 이제, 아니 그래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으니 이 바울을 만약 유대인이 만나게 되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바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야고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서 제안을 해. 자, 23,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려하는 거죠. 이제 너 온 거를 아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생기겠는가. 그러면서 그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하는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제안이, 총 예루살렘 감독의 제안이, 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제안을 하는데, 이 소문이 거짓된 것을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즉, 만약 공개적으로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율법 지키는 거 보여주면, 우리가 오해했구나, 저렇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 결례식을 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너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아 진짜 바울도 유대교 율법을 잘 지키네,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종의 전시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는 서역을 하는 네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민수기에 나온 나시는 서역이 이 당시에도 계속 있어졌는데요. 이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이들이 나시는 서역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뜻에서 나시는 서역의 진행 동안 깎지 않고 길렀던 머리를 깎을 때, 그 머리 깎을 때 비용을 내야 돼.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라는 거예요. 머리 길렀다가 이제 깎잖아요, 그 비용을. 근데 그 당시에 그 머리 깎을 때 비용을 부담해 줄 때 그 굉장히 경건한 행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면 율법의 규칙 예식을 잘 준수하고, 또 그들을 예식을 준행한 자를 경제로 돕는 광경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와,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네 라고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게 그렇게 제안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방인 선교할 때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안다.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만 근절하고 다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똑같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밝혔잖아요. 자, 25절에 뭐냐면 총회 결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 너에게만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지, 네가 복음 전에 이방인들에게 또 이런 결례 해식을 행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이 뭐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그 이방인들은 그대로 하고, 너는 그래도 유대인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너만큼은 정결 예식 같이 드리고 뭐 머리 깎는 비용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말을 안 들을까 봐 안심시키는 거죠. 너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야, 바울 너 자신에 관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방인 선교를.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말이야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신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는 않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렇게 해결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제안해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붙잡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결국 올무를 던져지는 계기가 돼.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뭐 결박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바울이 결박되지만 결국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결국 이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제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근데 한 가지, 그런 문제 제기하기.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수용했죠? 바울은 이대로 이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행합니다. 순종해요. 사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행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합니다. 물론 그러다 잡히죠,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에 순종했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때까지 이방인 선교할 때 이런 일 하지 않았는데 왜 순종했냐.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전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왔어요. 근데 왜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자신은 이게 이 야고보의 제안대로 율법에 굴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념을 바꾼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이 신념을 바꿔서 이중적이네, 좀 약간 사람이 이중적 잣대로 들이대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로 첫 번째 제가 제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올라왔어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온 사람이, 여러분 이거 지금 살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핍박을 안 받기 위해서 그냥 순종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바울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타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늘 하던 원칙대로 한 것이에요. 에?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이쪽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
예전에도 한번 바울이 머리를 깎는 그런 장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장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왜 이방인들 복음 전할 땐 저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하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려고 본 장면. 자, 고린도서 9장 20절,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9장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이 확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그 복음의 원칙은 지켰지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원리적인 것을 반대하지 않는 한, 즉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한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원칙은 분명히 복음의 원칙 본질은 지켜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방인들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가 결국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겐 타협이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와 야고보 이 감독과 이 장로들은 사실 좀 타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충돌을 막으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런 타협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복음 전하는 방법론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오늘 찾아보진 않지만 로마 14장에서 보면 유대인 신자와 이 이방인 신자 같이 공존하고 한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날과 특히 날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 문제를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날을 꼭 지켜야 돼요. 초일 지켜야 되고 초하루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 고기 사 먹을 때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거든요. 절대 유대인은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사 먹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해주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해주라. 똑같이 너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4장에서. 근데 못 먹는 사람이 연약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고요, 먹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사실은. 복음 안에서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근데 유대인들은 안 되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기 그 우상 앞에 제물은 못 먹게 돼 있는데, 그 날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절기 다 지킨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바울은 서로의 상대방을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은 철두철미의 복음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얻어서 구원 얻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는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예수 믿으면서 늘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성교제도 보면 늘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것들을 봐요. 참 에너지 소진하는 걸 참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거 보면 본질 싸움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달라다. 오늘 그런 부분은 서로 인정해주면 됐거든요. 다른 것이구나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너는 내 기준대로 너희가 안 믿냐, 왜 내 기준대로 너는 안 따르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갈라지죠. 갈라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울은 철두철미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한 너무너무 유연하게, 오늘 순종하잖아요. 가서 머리 깎는데 같이 가고 비용도 부담하고 이런 일을 해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과연 이 장로들의 조치가 최선이었는가, 이 야고보와 장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결국 바울은 순종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의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복잡해지고, 결국 바울이 결국 죄수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순종은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니요. 바울은 사실 자기 복음의 확신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는 일이나 본인이 머리를 깎는 일이나 이런 일들은 유대인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뭐 장로들이 왜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 이렇게
바울이 따질 입장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구 담당자들한테 이방인의 사도로서 순종하는 건 그건 너무나 질서도 맞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나신에 서해가는 사람들과 성전에 들어가 정결례 실행하고 또 필요한 기간을 채웁니다. 자, 완전히 온전한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제안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어떤 그 개인의 유익도 했다 못했을까요? 안 하는 거였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난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복음 안에 자유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뭘로 해야?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 삶을 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인도하실 터인데 하고 이 번거로움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번거로움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하나 오늘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유연하게 움직였던 자기의 복음 철학대로, 원리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즉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죠.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전 말씀은, 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이럴 때 못 내려놔요. 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목적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죠. 우리가 늘 제가 아쉬운 것은 그래요. 대부분 왜 하나 되지 못하면 다 각자가 생각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면 어때? 그러면 하나 되면 유지할 텐데, 그러면 결국 하나 되면 유지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 됨을 잃어버려요. 뭐 각자는 열심히 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 각자는 열심히들 해요. 그러나 결국 사람을 얻지는 못하죠. 그리고 복음의 그 내용은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삶에 복음이 무슨 어떤 이게 어떤 물건처럼 전달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요, 의요, 은혜요, 이것이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정말 자기의 입장은 저건데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내 방법을 고집해서 간철시켜도, 간철이 돼서 일은 이루실 줄 몰라도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참 복잡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선 저는 주의 뜻대로 산데도 참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수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부딪혀 살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죠.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이방인의 사도 전하는 사람 다른 거 입장이, 목회하는 사람과 선교사님 다른 입장이 달라. 사실은 그럴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어떤 본질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목적이 되면 난 안 해, 난 해, 이게 결정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 관계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대부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내가 배려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 진리의 문제라면 생명 걸고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 이걸 내가 포기하는 건 진리의 문제를 훼손시키는 거야. 그럼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또 입장 차이 때문에,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또 경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내가 내려놓는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정각을 돌리는 것이고요. 근데 그 기준을 저는 한마디로 복음적 기준이에요. 결국 사람을 얻는 게 바울은 기준을 뒀던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람을 얻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선포되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일을 목적에 두었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가야 일은 성취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들이 보이는 싸움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싸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진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싸움에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싸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의와 은혜가 전달되고 드러나려면 결국 내가 진리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놔야 되죠. 즉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준 복음적 삶의 기준이요, 원리요,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조그만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와 자매들과 관계도 늘 이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정말 복음적 이유 때문에 그래, 관계가 그래야 돼요? 정말 복음적 관계라면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들 져줄 수 있고 내려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지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나를 호구로 여기고 바보 취급받고 짓밟히고, 저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짓밟히고 무조건 오른밤 왼밤 때 이게 진짜 진리는 아니에요. 뭐 그 병신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은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희생과 배려 속에 내가 복음적 기준 때문이라면 반드시 그건 행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순종한 이유요, 그 앞에 그렇게 했는데서 뭐가 달라질까?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 해서 내가 좀 뭔가 그런 하회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때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했는데, 지금까지 3차의 성경회까지 여러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변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순종했던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